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시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중에 특별히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의 사건을 근거로 한 다윗의 작품이며 신앙 고백이며 이 기도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하려 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는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고 또한 사울의 눈을 띄어서 숨을 수 있는 그 길이 막막하기에 그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지금으로 말하면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울이 주변 국가 전체를 평정하는 강대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변 국가로 망명을 했다가 할지라도 그냥 버려둘 사람들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왕권을 총동원해가지고 주변 국가의 군왕들에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다윗을 보게 되면 잡아달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부로 이 다윗이 망명을 했다 할지라도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 다윗의 처량한 신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역시 이 아기스도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울이 비유를 거셨다가는 언제 이 나라가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사울의 비유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아스기 왕의 우호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부하가 다윗을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 왕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군사들의 틈바구니에서 에워싸여 있고 또한 상대방 왕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한 가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묘안을 생각하다가 실천해 온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왕 앞에서 다윗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미친 사람 행위를 합니다. 뒤에 문짝에 기대어 서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발을 버덩버덩 거립니다. 그리고 눈을 뒤로 까기도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꼭 간질 환자처럼 미친 짓을 하니까 아기스가 그 다윗을 보고 사울이 굉장히 측은해 보였습니다. 저 미친 다윗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강권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참 측은했어요. 그리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만약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보낸다 하게 되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래서 또 내게 미친 그 모습을 보이느냐, 나는 이런 미친놈을 사울에게 보내기 싫으니 즉시 저 미친놈을 갖다가 석방하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것에서 이 다윗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에 태어난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56편 사건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이 시간 이곳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흘린 거 하나님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흘린 그 눈물을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주의 병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기도예요. 이 말씀 볼 때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이며 훌륭한 전술가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이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요, 또한 한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시냇물처럼 그냥 흘러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병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눈물에 담겨져서 영원히 주님 품 안에 보존해집니다. 이 담겨진 눈물은 때로는 위대한 힘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새 성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56편 8절 오늘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호소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가 허박한 세상,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이리떼들이 활치친 살기치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허반 이 어둠의 골짜기를 좁아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기도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세상 우리들이 세상에 믿음의 승자가 되고 의의 묘령을 받기 위하여는 눈물의 기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기도 글씨에 담겨져서 그것이 보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자의 눈물 담을 병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가 흘릴 눈물이 받을 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장로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받을 병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권사가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받을 병이 있고 집사와 평신도들이 기도할 눈물의 기도를 받을 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가 눈물을 흘려서 잘못을 용서하려 할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눈물이 없는 목회는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눈물 없는 신앙은 절망적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상기해보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이슬이 젖어 있는 사람이며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로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 어울에서 우는 눈물, 분통에서 우는 눈물에 비할 수 없어요.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밤낮 울고 불고 초상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아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와 같이 밤낮 울고 불고 초상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1년 내내 지나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교인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는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에 흘린 눈물이 있고 내 부모 형제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내 나라 민족 위기에 처해있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간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어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야곱이 무릎이 어떤 무릎이냐? 낙타 무릎을 했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앉아서 기도합니까? 의자에 편안하게 앉고 쿠션 좋은데 등받이도 쿠션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저 죄송해요. 저는 한동안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목사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건방지게 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양반다리하고 앉아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무릎에 꿇고 기도하면요 나중에 무릎이 저려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발이 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침을 깔라고 코에 하래요. 수도 없이 해도 저리고는 어쩔 수 없어. 누가 그런 거짓말을 낭선을 갖다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키린에서부터 1시간 10분, 20분 매일 새벽교회를 나왔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1시간 10분, 20분. 근데 어쨌든 꼭 한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니까. 근데 깼으니까 보통 들겠습니까? 그때 제가 살인 받을 때가 800불 받을 때였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3번씩 이 어시스트를 내려왔다 올라가 버려요. 예가 있으면 새벽에도 갔다가 또 10만 원으로 갔다가 또 갔다가 저녁 예배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미국교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교는 새벽교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어제 우리 예배실에서 무슨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창고 비슷한 데서 야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갖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교회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문이 이제 문이 열려있길 이렇게 봤어요. 조금 열려있길.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 쿠션 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꼭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앉아서 국가 정상과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가만 앉아있고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다리를 딱 꼬고 앉았는데 거기서 자존심이 되게 상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문화로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앉을 때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과 정상회담할 땐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어떤 풍습이 있고 어떤 인사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 탁 긁고 하잖아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한 행동이에요. 사실. 다리를 탁 꼬고 기도하더라고요.
참 은혜 쓰지 못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곱은 무릎이 낙타무렵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기도의 풍습은 세 가지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되면 이 무릎이 닿는 면이 바닥에 적지만 엉덩이를 들면 이 무릎이 지면에 닿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성하게 오죠. 낙타 무릎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간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빌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하냐고 할 때 하나님의 보다를 움직이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다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무엇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쟁취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에게 눈물로 흘면서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엄마 아빠가 감화가 돼서 그 아이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 마찬가지로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다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진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겹선의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답을 움직인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눈물의 기도로서 나의 후견자 되시는 주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는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 때에도 이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정민자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모든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앞에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과 같이.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의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고 탈선을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가 중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의 참여라고 보면 어거스틴이 개종해서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았고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밀실에 들어가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참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기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는 하루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앞으로는 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자녀들에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들에서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던가,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했던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여러분 그 질문 한번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잖아요.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기도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때 가서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자기 전이든지 자녀 들은 후에든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잡으면서 그 아이라서 어른은 기도해 보셨어요. 성도의 눈물이 하수처럼 흘러서 동해바다로 그냥 흘러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주의 병에 담겨진다. 주의 병에 담겨져 있는 눈물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눈물입니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시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든지,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든지 자기가 자는 그 침대에 시트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것보다 낫지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에 옮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유 나 좀 기도해야 되겠다 100번 1000번 만번 하고 100날 1000날 해보면 뭐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아빠로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가, 엄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얼굴을 바람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너의 성을 앞서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의 책망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 왕이 삶을 해서 그 자식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해서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이 특별히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랍사게가 공격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가서 자기의 옷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하늘에 천군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원수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려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양털보다 더 많은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면요, 그걸 계속 울고먹어요. 좀 끝날만도 한데 계속 얘기해요. 남의 잘못을 계속 얘기해요. 그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입만 열는 얘기죠. 그리고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모래 위에 생기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생긴다. 네, 무슨 말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든 간에, 그것이 간음죄든 도둑죄든 아니면 그것이 살인죄라 할지라도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신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아내의 잘못과 남편의 잘못과 자녀의 잘못을 쌍그리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꺼내가지고 살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우는 자의 그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은 주의 보좌 앞에 눈물의 병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 다 받았잖아요. 우리 실력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셔서 목사 자격이 있어 목사 됐습니까? 장로들 계시, 장로 자기 있어서 장로 됐습니까? 실력 있어서 됐습니까? 여러분, 목사 중에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과 영역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들 중에서 정말 평소때 대표로서 정말 설교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정말 남 보기에도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장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님들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권사는 기도하라고 부르는 게 권사예요. 권사 되면요, 절대로 모두 공적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책임이 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직분받는 거 아니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되어 주셔서 참 기도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부림치는 기도를 원하세요. 이런 기도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고상하게 만듭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미만했어요. 늘 불평과 불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늘 남의 얘기를 계속.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눈물은 값집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미카엘 페로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눈물은 수소와 염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에 깊은 의미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성도의 눈물과 일반 사람들의 눈물이 같을 수 없어요. 성도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서 주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성도의 눈물이 담겨져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병에 담겨져서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라운드교회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너무나 귀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요, 가족에게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 내가 마음을 그를 품어주지 않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그의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때로는 기도할 때 추운 겨울에 기도도 없이 기도할 때는 몸이 따뜻해 오는 느껴요. 그 순간에 되게 느껴지는 힐링이 뭐냐면 주님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국은 이 텍사스는 그렇게 덥지 않지만 한국은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강원도 쪽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장작을 펴서 불을 펴야 되는데 그 장작을 받기 위해서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발이 막 시렸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양말 신고 뭐 파카 입고 뭐 다 해요. 그래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디로 갔는지 이 담요도 없어졌고 파카도 벗어던졌고, 때는 그런 준비 안 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따뜻하게 기도를 1시간, 2시간 몸이 따뜻해요. 몸에 성령이 역사해요. 거기서 느껴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라운드라 교회는 눈물의 기도에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운드라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눈물 너무나 갑져요. 너무나 갑져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갑자기 나왔어요. 성도들의, 여자 성도들의 그 눈물이 값진 거예요. 남자 성도들의 그 눈물이 값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을 해서 찬양 가운데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나의 죄가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성령책에 떨어지고 찬양에 떨어질 때 그 눈물이 귀한 것이고 그 눈물이야말로 바로 주의 눈물의 병에 담겨진다는 사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할지라도, 좋은 차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키가 없으면 열지도 못하고 시동도 못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모든 것이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끌어내올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다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값지다는 것은 천국에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동정과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의 주의 병에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세계 성도를 위해서, 그 성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주의 병에 나의 눈물병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흘린 눈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린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주의 병에 얼마나 채워져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우리가 원수를 이깁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미운 사람이 사랑할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흑암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우리 죄가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부모를 구원합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내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우리 대한민국 조기 안녕이 보장됩니다. 성경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신앙의 용기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거나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가친척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이 주의 눈물의 병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담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품 안에 있는 그 병에 나의 눈물이 담겨져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다 할지라도 이 눈물벽을 기울이기만 하면, 이 눈물의 벽을 기울이기만 하면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부모 형제와 사회와 국가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